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히브리 민족이요 430년이라는 동안 애굽이라는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횟수가 430년이에요. 그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내세우셔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해방의 길로 인도하시고 해방을 얻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에 가기까지가 매우 쉽지 않은 과정들이었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려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었고 고난의 연속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고난을 안 당해보신 분들은 이런 것이 뭔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고난이 어떤 건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적어도 인생을 이 땅에서 몇십 년 사신 분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말 못할 그 고난의 연속선상에 지금도 계실 수 있고, 과거에도 이미 그래왔고, 어찌 보면 오늘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에게 그 또 다른 알지 못했던 고난이 이제부터 시작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뭐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인생의 여러 갈래에서 그것이 공동체로 함께 연대해 가야 되는 문제든 나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문제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려 그들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보리하고 좀 보리추수하고 오늘 맥주감사들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보릿고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실제적으로 작년에 농사지었던 것이 지금 이 맥주감사절 절기에 맞추는 그런 절기 직전에 그 식량이 완전히 동이 나버리는 그런 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보릿고개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든 그런 시기라는 것을 이제 표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17년을 지나서 18년, 저희 가족끼리만 시작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여기 예배당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저희가 개척을 하고 교인들이 몇 명 되지 않을 때 이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 저희 예배당은 옛날에 2층 상가에 상무초등학교 부근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31평 정도 되는 그 상가에 늘 지금도 거기 학원이 있는데, 그걸 지나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저기서 제가 목사도 아니었고 전도사의 신분으로다가 그때 개척을 했는데, 참 모두 몰랐지만 지금도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기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었던 게. 근데 제가 지금도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는 약간 학원같이 테이블도 이런 우리 의자를 놓지 않고 학원 테이블 같은, 거기서 제자 양육했고 거기서 식사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의 핵심이 뭐냐면, 주방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저희 교회가 이제 식당이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방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을 개조를 해가지고 주방을 만들어서 했어요. 거기에서 그 화장실 평수라는 게 뭐 그게 한 2평이나 나오나요? 두세 평? 두세 평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에서 지금 저희 교회 안 계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두세 명이 들어가 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훨씬 좋았던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찬이 대단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너무나 분위기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가족적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져요, 일말에는. 근데 너무 가슴이 한편에서는 아리면서 아프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 속에서 여러분 뭐 어떤 요리를 하다 보면 연기가 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오잖아요. 냄새도 나고. 거기에서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 이렇게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다. 그러면 예전부터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지만, 저희 교회는 개척 초창기 멤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계신 분들이.
사택은 추풍령 휴게소에서 사온 5병짜리 컨테이너가 저기 사택이었고,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나누고 싶냐면, 우리가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는 이미 코로나라는 이 문제 때문에 현재도 이 고난의 현장에 ING 여전히 진행형으로 지금 그 선상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어요. 여전히 답답함을 느끼고 여전히 괴롭고,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행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생에 놓여져 있는 길에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개인이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됐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의 현장에 우리를 항상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인도하셨듯이.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양한 것을 만드실 분인데 다양한 것을 주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를 깊이 믿어보면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셔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주셔도 되는 것들을 안 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나에게 건강에 어떤 그 복을 더 주시면 좋은데, 나 이렇게 기도하고 나 이렇게 예수 믿고 하면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저한테 있는 어떤 그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몸을 안 사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어찌 보면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올 때, 내가 좀 살살할 걸 괜히 열심히 해가지고 나에게 남은 일부분의 이 건강의 문제들이 어떤 때는 있어가지고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졌는데, 근자에는 아무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거기에 물질도 쓰고 제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다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내가 내 마음대로 병원에 가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질병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없겠죠. 또 내가 어느 일부분에 어떤 그 비용을 들여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니까 항상 문제거든요. 목사에겐 건강을 더 주고 성도에게는 건강을 덜 주고 이런 법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때는요, 열심히 했다라는 그 증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으로 가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불평이, 원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하고 메추라기 주신 거예요. 그것도 딱 정하게만 주시는 거예요. 매일 하루 분량만. 또 안식일이 되거나 그러면 미리 이틀 분량만, 그 이상 절대 안 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거들어간 사람들은 절대 그거 못 먹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짓고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항상 뭐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약간은 불만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것을 매일 먹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뭐였냐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이제 농사를 져서,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 자기 손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또 내일 먹을 거리를 저장해 놓고 안정된 그런 생활을 갖다가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그런 열망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또 그걸 또 허락하시니까. 무슨 얘기냐? 그만큼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진정한 참된 그러한 그 육에 속한 거든 영에 속한 거든 그냥 참된 안식이 늘 그리웠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열심히 잘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믿습니까? 그러나 다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방법대로. 이때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복음은, 십자가는 거기서부터가 해석이 바로 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안 되면 기복신앙으로 잘못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출세에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드디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파별로다가 땅을 분배를 해주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분배를 하지 않고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다 분배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분배를 받고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이 그 땅에다가 드디어 씨를 뿌리고요.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어져서 뭐를 먼저 거두냐면 보리하고 밀을 먼저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면은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을 구원하신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리 맥자를 쓰는 거예요. 보리를 처음 수확해서 이제 첫 농사를 지어서 감사하는 거. 그러면 오늘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오늘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농경 사회에 살고 있으면 이 느낌이 아주 가까이 클로즈업되고 우리에게 이렇게 느낌이 벌써 틀린데, 우리 도시 살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 안 와요. 나는 농사를 전혀 짓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에게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지난 6개월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돌아보는 절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맥추감사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지난 6개월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그 여러분의 맥추감사 주일 헌금에 아무 의미 없이 헌금해서도 안 되지만 거기에다 조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열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귀한 맥주 감사주일 아침에 은혜되는 대로, 은혜대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한 분 중에 매튜 헨리라는, 매튜 헨리 주석도 있고 그래요.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주석 중에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이제 평소에 자기 집을 지나던 그런 곳에 그냥 평상시 같이 골목길을 지나다가 그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강도에게요, 매를 맞아서 엄청나게 피를 흘리면서 겨우 목숨을 구제해 가지고 집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까 많은 가족들이 놀라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매튜 목사님이 바로 서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면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집에 돌아온다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 여겼기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감사하는 그런 남은 나의 여생,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강도를 만나고 죽을 뻔한 사건 이후에 감사를 회복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 6개월만 보진 것도 아니지만 이 코로나라는 아주 이상한 것을 만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힘들어하고 어렵고 우리 모두가 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조금은 헷갈려하는 이 즈음에 내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고백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의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는 지루한 것들, 어떻게 보면 일상의 그냥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들을 잘 모를 때가 많고요, 기적이라는 깨달음이 항상 서프라이즈적인 그런 어떤 그 순간순간 무언가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깜짝하는 그런 것들이 터져야만이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우리가 어떤 때는 많이 착각해요.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그냥 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단순함 속에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모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사람들은요 늘 서프라이즈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감동을 하지 않고, 웬만한 사건 가지고는 감사하지 않고, 웬만한 사건 가지고는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너무 경직된 부드럽지 못한 마음을 가지니까 관계에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들이 누구부터 어려워지느냐? 나 자신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고 평범한 것에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감사를 노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범사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인간이 겪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인간이 내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은 그렇게 감사했나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오늘도 제가 이 고백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저는 이 기도를 했어요. 딱 하나. 주님, 제가 더 많이 주님께 엽짓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거 한 가지 뭐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했어요. 어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소명의 이 콜링의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서, 설교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서 섰을 뿐이지 여러분에게 뭐를 조언하고 뭐를 해야 될 사람은 전혀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질문하죠. 내가 이걸 불평불만한 건가? 아니면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는 뭔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 점검이고 확인이었는가? 그러나 죄송하지만 저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 살면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더 감사하지 못한 게 훨씬 더 많더라는 거. 여러분은 어떠시냐라는 거. 가만히 한번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보면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절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제적인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의 설명보다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원망을 물리치고 우리가 불평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단어를 우리가 버려야 될 단어로 붙들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 원망이라는 거예요. 불평이죠. 불순종이고 다 동의어들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뭐냐? 결국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를 보세요. 여러분,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순간순간 원망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에 감사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는 비워내야 되잖아요. 이 비움의 영성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내가 얼마나 원망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내가 환경을 원망했나, 우리의 자신들을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게 점검 포인트예요. 범죄 심리학자 중에 소포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데이터를 내놓으셨더라고요. 교도소에 있는 복역하는 복역수들하고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과 요구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늘 몇 번 소개했는데, 모래 위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이 수도사들 얘기를, 수도원 운동했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10수년 동안 서서 잠을 자고, 누워서 잠을 자도 힘든데 10몇 년 동안을 서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누워서 잠을 자면서도, 침대에서 그 포근한 잠자리에서도 불평을 늘어놓는데, 수도사들은 거기에서 감사를 끊임없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살면서.
똑같이 울타리에 갇힌 담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팁을 하나 더 봤는데, 그렇다면 감사라는 것의 출발은 어디일까? 감사는요, 우리가 깨달음에서 오는 거고, 감사는요, 겸손에서 오는 거고요, 감사는 믿음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갈게요. 읽지 않은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3개 지키라는 거예요. 1년에 3번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교절이에요. 유월절. 이게 무교절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 준 그 기념을,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뭐냐면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맥주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 해요. 사도행전의 오순절은 바로 여기 이 맥주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보리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주절이죠.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절기가 뭐냐? 수장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여기 좀 많이 그냥 동의어가 돼서 그런데 세 가지로 나누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3번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붙들고 가야 될 내용이 뭐냐? 이 맥주절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들이 좀 담겨져 있는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그렇게 받으러 가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 맥주절은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아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보면은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 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맥주 감사절 3번의 특별한 절기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개척 초창기 얘기를 조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이 속해 있고, 그런 어려움을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의 보따리를 풀려고 하면 여러분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하고 여러분의 보따리를 풀면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거기에 있겠어요.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시절을 지났는데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와서도 현재의 생활이 풍족하고 현재의 생활이 만족하면 지난 일을 잃어버리고 지난 일을 언급하는 거 싫어해요. 더더군다나 자존심에 어떤 문제가 걸리는 것은요, 남한테 그런 부분들은 들추고 싶지 않아요. 인간 본래의 습성이 가지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책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 말씀은 과거의 어려움을 거울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더욱 뭘 해야 되느냐?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점검하고 열심히 오늘을 내기 위해서 과거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에 동기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열매만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고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인생의 삶의 자리에 3등분을 할 때 이런 것이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거기도 여러분 맥주절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아울러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세요. 여러분, 저도 제 얘기를 좀 몇 번 이렇게 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목회로 들어오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과정을 지금도 여전히 가끔 떠올려요. 그걸 초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첫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잃어버려야 될 것은 꼭꼭 우리는 싸매려고 하고 가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기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날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갈릴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이렇게 보면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어도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수많은 분들의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수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고 충성이 있고 하나님의 과거에 주셨던 그 사건들을 깊이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과거에 받은 은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또 현재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오늘에 받은 은혜, 그것을 감사하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신명기 8장 12절로부터 출발해서 13절, 14절이 이렇게 맺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점검하고 갈게.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이지만 항상 감사해야 되죠.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뭘 특별히 막 맥주 감사주일에 지난 6개월을 보면서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에 초점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19절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절기를 어떻게 준비하셔서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져오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오늘로 말하면 어디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냐? 우리의 중심 마음을 들여서 감사하는 것,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서 말씀해요. 그것이 이성과 충돌하면 헌금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갈래로 해석이 틀려지죠.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시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조건을 거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전 보수교단에서 여러분 평신도 시절을 지났는데 토요일이 되면 늘 신권을 바꿔서 헌금하고,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 아이들 우리 애들 먹을 간식을 토요일에 사놓고, 주일에 식당에 가는 것은 통합교단에 와서 알았지 절대 보수교단에서 신앙생활하고 평신도 때는 그런 건 알지도 못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드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어떤 것을 드리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이 절기 헌금이라는 것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된다. 지난 6개월을 감사하는 우리들의 중심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는 거. 적당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맥주 감사절이든지 추수 감사절이든지 부활절이든지 성탄절이든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절기들을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날마다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현재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데 있다. 감사하는 데.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날개가 쉼없이 돌아가야 돼요. 날개짓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새가 날아서 어딘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이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이 무슨 얘기예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것을 돌릴 반드시 이 날개라는 것은 새들은 바람을 타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바람,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데, 그 바람이라는 것이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그 바람을 돌려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자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그 영적인 바람이라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바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그 바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그렇게 취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내볼까? 그렇게 하지만 나로부터 출발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바람은 누가 일으켜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저는 요즘 본질적인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도 많이 여쭙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더 많이 주님께 여쭙지 못한 거에 대한 회개를 많이 한다고.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봐요. 그러면서도 모두가 다 이슈화 되어진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에서 우리 주님 도움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맥주감사절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영적인 은혜가 뭐냐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붙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맥주절은 아까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맥주절인 오순절에 가나안에서 첫 양식을 먹게 되었던 것처럼 이 절기를 신약으로 가져오면은요, 맥주절인 오순절에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 속에, 그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구약의 성령은 여러분 언제든지 주어졌다가도 그 성령은 떠나버렸어요. 그 구약의 성령은 특정인들에게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불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성령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영적인 사람들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침상에서 눈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성령이 신약 시대에는 내주하시고 떠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면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내가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게 돼요. 믿게 돼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고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고요, 그게 십자가의 사람이고요, 그게 하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귀한 은혜들을 받는 절기였는데,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반드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형국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절기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 내일에도 하나님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요, 살 수 없는 존재가 모두라는 거예요. 불신자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건 모두가 다 그런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인정시켜 주는 거고 각인시켜 주는 거고요,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주님 안에 있음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담아서 지난 6개월을 감사하시고,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감사의 씨앗을 심고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더하시는 우리 갈릴리 공동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